2024년 4월 1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31번째 개송 제24년 코끼리 품에 이거는 8번째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거 제목을 안 바꿔놨네요. 마라 이야기, 마라와투. 실로 일이 생겼을 때 친구가 행복이다. 친구가 있는 것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이다. 어떤 경우라도 만족이 행복이다. 생명이 다할 때는 쌓아놓은 공덕이 행복이다. 모든 괴로움을 버린 것이 행복이다. 네 개의 행복을 얘기하네요. 수카라고 해서 그냥 행복이라고 다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실로 일이 생겼을 때란 출가한 사람의 경우에도 옷을 만들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할 때 등 출가한 스님들이 가사를 만들 때 자기가 가사를 이렇게 기워서 만들거든요. 또는 분쟁, 성가 내에서 어떤 쟁점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도 제가자의 경우에는 밭을 갈아야 할 때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품앗이 하듯이 등 권력자와 결탁한 자들이 반대에 직면했을 때 등 이런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주거나 당면한 일을 진정시킬 수 있는 친구는 참으로 행복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듯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고 할 때 그 이웃도 이런 좋은 친구에 해당하겠죠. 요즘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웃 관계를 맺기가 어렵지만은 어렸을 때 정서를 생각하면은 이웃에 가까운 사람들,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의지가 됐죠, 서로들.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여름에는 다 문 열어놓고 밥 먹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옆집 애가 오거나 그러면 그냥 들어와서 밥 먹으라 그랬어요. 같이 밥 먹고 뭐 그냥 보내고 저도 친구 집 가면은 식사 때 가면은 언제든지 밥을 얻어먹고 얻어먹는다는 생각도 안 했죠. 당연히 그냥 주는 거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생각하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어떤 경우라도 만족이 행복이다란 제가자도 도둑질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출가자도 온갖 부정한 짓을 하면서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어떤 경우라도 즉 크든 작든 자신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만족 못하면 훔치기도 하고 한국은 참 사기치는 일이 너무나 극성스러워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기가 점점 진화하니까 보이스 피싱 형태로 많이들 당하잖아요. 다 그게 만족을 못하니까 남의 거 뺏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면은 나쁜 짓들을 저지른다 이런 뜻이죠. 그걸 채우려고 적어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은 그걸 이제 소욕지족이라고 하는데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출가자들의 미덕이지만 제가자들은 가난한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제가자들은 열심히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잘 모으고 법답게 그 안에서 만족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살라고 했지 무소유가 행복이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출가한 스님들한테 해당하고 제가자들은 청정한 재산을 잘 모아서 잘 쓰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자의 행복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재산을 모으는
행복, 두 번째 재산을 유지하는 행복, 세 번째 빚이 없는 행복, 네 번째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게 제가 예전에 번역한 한바름 풍진 속에 둔 채라는 원풋 인 더 월드라고 하는 릴리드 실바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 인용된 제가자의 행복 네 가지입니다. 다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재산이 없으면 삭막해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재산이 없다는 걸 알면은 자식들도 부모를 어떻게 잘 대하나요? 잘 대하면 그런 훌륭한 자식들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경전에도 나왔듯이 부잣집 부자가 내 아들한테 재산 다 나눠주고 각 며느리들한테 다 구박받는 얘기 나온 적이 있잖아요. 재산이 없는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기가 쓸만한 재산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평생을 다 쓰고도 남을 만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늘 남하고 비교하고 옆집 사람이 무슨 차를 바꿨나, 뭐 어떤 집에 사나, 어떤 냉장고를 가졌나. 요즘에 냉장고 갖고는 뭐 별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웬만한 집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는 웬만한 집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두 개씩은 있다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 있고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사는 나라들 외국은 선진국이라도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뭐 정말 부자들이야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살겠지만 만족이 행복이다.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다. 바라는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건 만족하는 삶이죠. 바라는 것은 많은데 가진 것이 그것보다 적다면은 그것은 늘 부족함 속에 살지. 자,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는 공덕이 행복이다. 생명이 다할 때는 이미 쌓아놓은 공덕이 행복이다. 이 공덕이 왜 행복이냐면 다음 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 공덕을 쌓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일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마음과 언행을 할 때죠. 계를 지키는 것, 보시를 하는 것, 자의 명상을 위시로 한 사물 양심을 닦는 것, 최상의 공덕은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공덕을 쌓았다면 죽음의 순간에 행복하게 이 생을 마친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늘 죽음이 두려웠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사실, 또 죽음 뒤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일 때문에 굉장히 막연하고 그랬는데 이제 죽음 명상도 우리가 매일 하지만은 죽기 직전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지금의 마음 상태에 좋은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죽음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박할리라고 하는 배구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하니까 그대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죽음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만나셔가지고 얘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제가 자살에 대한 논문에서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했지만은 죽음의 순간에 이 삶의 질이 문제고 집착 없이 애착 없이 죽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공덕을 쌓았고 수행을 했다면 죽음은 아름다울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이미 행한 공덕행이야말로 행복이다. 모든 괴로움을 버린 것이 행복이다. 윤회의 회전의 괴로움을 버렸다고 하는 아라한과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이다.
아라함과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이다 뜻이에요. 아라하탐 에와라는 말이 요게 강조하는 말이에요. 아라한의 깨달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이다. 뭐 여기서 그냥 수카라고 했지만 빠라마 수카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친구가 행복이고 일이 있을 때 또 만족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공덕을 쌓는 것이 죽음의 순간의 행복이라면 마지막 행복은 모든 괴로움을 버려버린 아라한의 깨달음이 행복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가 축복경에서 38가지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축복이다. 웃다맘, 망갈라 웃다맘이라고 하는 말이 38가지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로운 일을 현명한 일을 가까이 하며 등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열반을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우리가 제가자의 삶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불교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이 세상에서 열반을 체득하고 그런 안온하게 사는 것, 팔풍에 흔들리지 않고 팔세간법에.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처님을 유혹한 마라 이야기예요. 상유타니까 통치경에서 유래한다는 이 통치경도 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기슭 숲속 굿띠에 계실 때 마라와 관련해서 이제 개성 3개를 설하셨다는 거. 당시 왕들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치합니다. 이게 뭐 전제 왕들이 하는 일이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쁜 왕들 밑에서 벌을 받고 박해받는 것을 보고 연민심이 일어납니다.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정복하지 않고 정당하고 올바르게 통치할 수 없을까? 마라가 부처님의 마음을 알아채며 이 생각을 일으킨 것을 마라도 대단하죠. 부처님 마음 들여다보니까 이 마음이 일어난 것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라도 일종의 천신 중에 하나니까. 사문 고타마가 어떻게 이렇게 통치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한다. 그가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생각을 일으킨 것만 보고 이렇게 여겨서 통치하게 되면 마음 챙김을 놓치게 된다. 마음 챙김을 놓치면 방심한 틈을 타서 사로잡을 수 있다. 그에게 가서 권력욕을 부추겨야겠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선서께서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정복하지 않고 정당하고 올바르게 통치하십시오.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가? 부처님께서는 4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족입니다. 완벽하게 닦으셨습니다. 뭔가 이룰 때 강력하게 성취하는 조건이 되는 4가지 성취수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산중의 왕 히말라야여 황금으로 변해라 라고 결심하신다면 산이 황금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 황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시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상유타니카의 통치경이 나오고 모든 산이 황금이 되고 순금으로 이루어졌어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네. 이것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이 어떻게 감각적 즐거움을 구하겠는가. 집착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라에게 한마디 하고 마라가 이제 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필요할 때 벗이 있으면 즐겁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즐겁네. 목숨이 다할 때 공덕이 행복이요 모든 괴로움을 없애면 참으로 행복하네. 요 개성을 얘기한 겁니다. 내일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사문, 성자를 잘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계를 지키면 늘도록 계를 지키면 행복하고 믿음이 행복이네. 지혜를 성취하면 행복하고 악행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행복하네. 이 3개성이 행복을 추구하는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 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 사문과 성자를 섬기는 것, 계를 지키고 믿음 가지고 악행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죠. 통치경 보면은 뭐 같은 내용이지만 생각이 이렇게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도록 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가능한가? 여기에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하고 있고, 법다운 전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륜 상황 4자오경에 나오는데, 통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력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계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콜린스의 열반과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한 이 글에서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은 하죠. 민주정부가 성립되고 통치자가 뭐 이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폭력을 썼지만 예컨대 사형제도 폐지하고 최고의 형벌은 뭐 무기징역으로 해놓고 뭐 이런 정도에 해놓으면은 통치자가 꼭 폭력을 쓸 필요는 없죠. 요즘에는 뭐 국가적인 어떤 형벌 체계에 의해서 이제 뭐 사람들을 사회로 또 분리시켜 놓으면 되니까 요즘에는 추방죄는 없죠. 우리나라 국민을 외국으로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이상은 죄를 지으면 가둬놓는 것밖에 없어요. 뭐 가둬놓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개과천선하도록 또 이렇게 교정 작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라는 유혹을 이제 마라가 부처님께 하니까, 그래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황금산이 있어 온통 황금으로 만들어졌고 나아가 그것에 두 배가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다. 산 하나는 그만두고 그것이 두 배가 되는 큰 황금산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않다. 왜 이럴까요? 인간은 왜 산 하나가 전부 황금으로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지 못할까요? 남과 비교하면 그렇고요. 다 쓰지도 못할 재산을 마치 그냥 못 먹을 음식을 쌓아놓듯이 쌓아놓고만 있고 제대로 쓸 줄 모르면은 이거 만족할 줄 모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생의 근거가 곧 결방임을 알아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공부조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은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그 원인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 이라고 한 것입니다. 괴로움은 가래를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래 자체가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해서 이 가래를 제거해야 괴로움이 제거된다는 것이지. 이 경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얘기, 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친구에 대한 얘기 했지만 가슴을 나누는 네 가지 친구가 있으면은 일이 있을 때 행복이다라는 거. 도움을 주는 친구, 그 다음에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 주는 친구, 연민하는 친구, 이런 친구입니다. 도움을 주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뭐 취했을 때 보호해주고 두려울 때 의지처가 되고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두 배로 필요한 물품을 보태준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행복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한결같은 친구, 비밀을 털어놓고 지켜주고 재난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목숨까지 그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친구. 사악함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선에 들게 하고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하고 천상의 길을 가르쳐주는 친구.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친구의 행운에 대해서 기뻐하며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를 멀리하고 친구에 대해서 칭송하는 자를 칭찬하는 이런 친구. 도움을 주는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한결같은 친구, 바른 것을 조언해주고 연민하는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로 든든하고 행복하고, 이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친구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싱갈라와다 수타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잘린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내란자나 강에 무잘린다 나무 아래에 머무셨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가부좌를 들고 앉으셨는데 일주일간 큰 구름이 생겨서 비가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못 잘린다 용왕. 이 용왕은 큰 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존께서 춥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세존의 또아리를 틀어 세존의 몸을 7번 에워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부처님의 몸을 뱀이 이렇게 에워싼 거예요. 이 산매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뱀은 참 냉혈동물인데 그래도 비 맞는 것보다 낫겠죠. 그리고 목을 펼쳐 세존의 머리 위를 덮습니다. 이제 코브라가 목을 쫙 펼치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 전체 이제 뭐 아나콘다 같은 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나콘다만큼 큰 코브라 같은 뱀이에요. 이걸 용이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7일 동안에 아주 꼼짝 않고 삼매에 들어있어요. 이때 삼매는 이제 깨달음의 결과에 대한 그런 삼매입니다. 이때는 뭐 전혀 어떤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삼매 전체로 계시니까. 그래서 따리를 튼 것을 풀고 자신의 모습을 청년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용왕은 그런 이제 몸을 변신시킬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용왕의 딸이 남성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이제 성불하는 내용이 법화경에 나오죠. 그런 배경이 되는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왕도 천신의 일종이에요. 뭐 용왕이라고 하면 이제 축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신통력을 갖고 있는 용왕이에요. 세존 앞에서 예배하고 서 있으니까 의미를 알고 이제 우다나를 말씀하세요. 만족하는 자의 멀리 여임은 행복이고 법을 들은 자 해안으로 본 자의 경우도 그러하다. 악의 없음은 세상에서 행복이고 악의 없음이 자애입니다. 자애. 여기에 악의 없음이 아비아빠자가 이게 자애심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행복이고 세상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대해서 제어함 이것도 행복이다. 제어함이란 해코지하지 않음 이건 연민의 마음이네요. 그죠? 자애와 연민의 마음, 자비심을 갖는 것은 행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의 빗바램도 세상에서 행복이니 감각적 쾌락을 건너미란 그런 것이다. 나다라는 자만을 길들이면 최상의 행복이다. 여기서 아스미 마나사 위나요 에땀 빠라맘 수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미 마나가 완전히 사라지면은 이게 아라한이에요. 사실은 아만심이 없어진 존재. 그래서 우다나 이 못 잘린다 경에서 못 잘린다 용왕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해주신 이 우다나가 행복에 대한 얘기, 만족하는 자가 행복이라는 말. 이때 만족은 네 가지 도의 지혜를 통한 만족으로 만족하는 자를 말한다. 성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내적인 만족입니다. 번뇌들이 사라진 것에 의한 만족. 만족에 대한 얘기 한번 또 봤고요. 또 여기 건강은 최상의 이득이다. 우리 법구경 204번에서 본 겁니다.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신뢰는 최상의 친척이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유명한 얘기. 그래서 이제 지족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제 만족이라는 것을 찾아서 한 번 더 보니까 네 가지 값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 없는 것이 있다. 옷 중에는 분소이가, 음식 중에는 탁발로 얻은 한 덩이 음식이, 거처 중에는 나무 아래의 거처가, 약 중에는 썩은 오줌으로 만든 약이, 이걸 진기약이라고 해요. 썩은 오줌에 그 매실과 같은 열매를 담가가지고 그걸 삭힙니다. 근데 뭐 오줌 냄새가 조금 나는데 썩은 오줌은 그렇게 그때 그냥 인간의 썩은 오줌이 아니라 소의 썩은 오줌을 가지고 오줌을 이제 좀 삭히고 거기다가 그 열매를 담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발효시켜요. 그거는 이제 오후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미얀마 가서 속이 안 좋을 때는 그걸 늘 많이 먹습니다. 그거를 이제 매실과 같이 잔뜩 병에다 담아놔요. 이제 음식 먹고 속이 안 좋은 사람은 그거 몇 개 씹어 먹으라고. 그거는 진짜 오후에도 먹어도 되니까 종종 먹어요. 속이 약간 불편하면은. 약간 짭짤하고요. 그 맛이 없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만 해요.
소변 냄새나 이런 거 전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열매도 구하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족할 때 출가 생활의 구성 요소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출가해가지고 이런 의식주와 생필품으로 만족하는 것, 이거는 이제 두타행을 하는 겁니다. 소욕지족의 수행을 하는 것.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물품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면서 내적으로 삼매에 의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불교의 수행자들이 가져야 될 행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공덕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전에 이제 봤던 경전인데 파세나디 왕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120살에 부처님께서 위로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이다. 죽음으로 끝이라며 죽음을 건너지 못합니다. 모든 중생 반드시 죽게 되나니 목숨이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라. 업에 따라 중생들은 제각각 갈 것이니 공덕과 사악함의 결실대로 가리라. 악업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가고 공덕 지은 중생들은 선처로 가리로다. 유익함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선업을 지은 것이 미래의 자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의 기반이다. 공덕을 쌓은 자는 죽을 때 편하게 죽고 다음 세상에 그 공덕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훌륭한 선처에 태어난다. 이런 뜻이니까 죽을 때는 임종의 다자로서는 공덕이 행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이 미래 삶과 관련되어 있다. 공덕과 좋은 행위의 실천을 하는 것이 미래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세 가지 행복에 대한 얘기에서 나옵니다. 보시지계 천성에 이르는 수행을 통해 내생의 다음 미래의 행복에 씨앗을 뿌려라. 근데 이것은 지금 바로 미래의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현재에도 행복하게 해줘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인더 부타스 워드에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몇 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행복, 현재의 삶에서 행복하려면은 계를 지키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살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행복은 이제 팔정도를 닦아서 도와 과 열반에 이르는 것, 이 세 가지 행복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독송할 때 중간에 왜 그런지 원인은 알 수 없는 인터넷이 단절돼 가지고 잠깐씩 이렇게 꺼지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접속해서 다들 또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정진과 독송과 마라의 유혹에도 부처님께서 진정한 만족,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경전 산책, 다른 경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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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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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